역대기야 36장.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 36장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열왕기서, 역대기서까지 모두 이제 다 마치게 됩니다. 역대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 뭐가 들어오죠? 에스라죠.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장인데 굉장히 대단원의 막을 이렇게 내립니다. 역사서가 이제 이렇게 일단 역대하까지 마치는데 마지막 왕 이름이 누구였죠? 시드기야입니다. 유다 왕 맨 마지막 왕 이름이. 자, 그런데 오늘 왕이 여호아하스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 왕이 나오고 여호야긴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네 왕이 전부 다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자, 순서대로 제가 괜찮으면 들어가세요.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누구였죠? 여호야김.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여호야긴. 마지막 이름이 누구죠? 시드기야. 시드기야. 자, 여호아하스는 여러분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자기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위대한 왕 누구였죠? 요시야 왕이 있잖아요.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죽을 때 화살을 맞고 죽었죠. 그 화살을 맞고 죽었는데 오늘 여기서 이 요시야 왕 이후에 나타나는 이 마지막 네 왕이 전부 다 악한 왕들입니다. 악한 왕들이에요. 그래서 조심해 들어가요. 잡아주세요. 뒤에 편안하게 그쪽에 편안하게 앉아 계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 36장은 이 악한 네 왕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또 그리고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유다의 멸망이 이제 마지막 이 36장에서 나오는데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셨던 장면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거든요. 이미 다 예언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들이 계속적으로 악을 저지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통해서 치시고 그 다음에 애굽이 지나고 나니까는 바벨론을 통해서 치시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 세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 나라를 통해서 이 남유다를 계속 치게 하십니다. 왜 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서 12장에 4절에서부터 해가지고 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징계란 것은 우리에게 매를 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징계하잖아요. 매를 들죠. 매 안 드는 부모 있겠습니까? 그럼 어긋나고 뻗나가는데, 근데 우리가 그 매를 드는데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매를 드세요. 매를 드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매를 드시냐니까는 말을 안 들으면 진짜 비참한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자, 17절 한번 보십시다. 17절. 오늘 본문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갈대아 왕을 그들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칼로 그들의 성소가 있는 집에서 청년들을 죽였으며 젊은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늙어 허리가 굽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 모두를 갈대아 왕의 손에 주셨더라. 되어 있죠. 갈대아 왕이 바로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의 이름은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렇죠? 예,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왕을 통해서 거기 있는 모든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죽이는데 봐줬어요, 안 봐줬어요? 하나도 안 봐줬습니다. 와, 하나님은 굉장히 긍휼의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도 놔두지 않고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칼을 피한 사람들은 또 나중에 다 끌어모아 가지고 바벨론에 뭐로 데려갑니까? 포로로 데려가.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몇 년간 하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70년이 나니까 7이라는 숫자는 안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70년을 약속하셨는데 이 70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의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이죠. 이 왕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심판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주 내용은 이 왕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못됐고 악하고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십니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두 눈알이 뽑힌 채로 가죠. 맞죠? 예. 눈알이 한번 뽑혀볼까요? 와, 이거 진짜 난감한 일입니다. 삼손도 두 눈알이 뽑혔잖아요. 예, 성경에 두 눈알 뽑힌 사람이 많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눈알을 뽑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면요, 눈 날아갑니다. 진짜로. 제가 그냥 하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눈 날아간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자기가 회개를 하는데 성경에서 눈이 왜 뽑혔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경고를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요, 오늘 17절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하시는데 언제까지 참으실까요? 우리가 말을 듣고 계속해서 경고 하시다가 도저히 못 참을 때까지 경고하세요. 계속해서 너 똑바로 해라, 너 똑바로 해라,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임계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심판이 들어옵니다. 심판의 칼날이 들어와서 오늘 청년이나 젊은 남자나 젊은 여자나 그 다음에 노인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어 모조리 죽여버리십니다. 완전히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유가 거기에 1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 왜 그렇게 죽이셨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우롱하고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분의 선지자들을 학대하였으니 주님의 진노가 그분의 백성에 대하여 일어나 뭔 방책이 없어요? 구제할 방책이 전혀 이제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구제하기 싫으신 거예요. 너무 말들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악을 행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선과 악 지금 싸우고 있어. 지금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제가 볼 때 여러분 지금 선과 악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악하고 선이 번갈아서 교차합니다. 교차하는데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선의 숨을 못 쉬우는 거예요. 왜? 악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는 선한 척하는데 뒤에 가면 호박씨 까고 악을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남유다의 멸망이 중요한 게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를 나의 멸망으로까지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경고하셨냐니까 도저히 구제할 방책이 없을 때까지 경고하신 거예요. 그 얘들이 뭐라고 했냐니까 16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뭘 우롱했어요? 사자들을 우롱했죠. 이 라이온 사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갖다고. 예. 그러니까 오늘 지금 목사들이에요. 자, 목사들을 우롱하고 그분의 말씀을 뭐 했죠? 멸시하고 또 그분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학대까지 한 거예요. 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시면은 회개의 시점이 넘어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30장 12절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흩어버렸던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끝낼지라도 내가 너를 완전히 끝내지는 아니하고 다만 내가 너를 공정하게 제지할 것이나 내가 너를 전혀 벌하지 아니한 채로 놔두지는 아니하리라. 나오죠? 네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네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안 지어야 될 죄를 알면서도 계속 짓는 거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전혀 벌하지 아니한 채로 놔둬야 안 놔둬요? 안 놔두시죠. 저는 오늘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분명히 제가 경고했습니다. 예. 여러분 악을 행할 때 내가 이 지금 저지르는 이 악이 하나님이 결코 그대로 놔두지는 않는 악이구나. 반드시 갚으시는 악이구나. 예.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는 네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네 상처는 심하기 때문이라. 아멘. 상처가 너무 심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래서 14절에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모든 사랑하는 자들이 너를 잊어버렸고 그들이 너를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내 죄들이 늘어나서 내가 원수의 상처와 잔인한 자의 징계를 너를 상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반복에 짓는 죄가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선포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지금 반복해서 짓고 있는 이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최고 잘못된 게 믿음 없는 죄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늘 의심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 최고의 선물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믿게 되면은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그냥 못 먹어도 고 100%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 가지라 그랬죠. 소망은 뭡니까? 하늘 소망입니다. 돈 버는 소망 아닙니다. 예. 여러분 어떤 소망도 가지지 마세요. 하늘 소망 가지면 땅의 모든 것 다 채워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이미 알고 있노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나는 선택된 자예요. 나같이 자격 없는 인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자, 본문 돌아갑시다. 자, 본문 돌아가니까는 여호아하스가 2절에 보니까 다스리기 시작할 때 23세였는데 몇 개월을 다스렸습니까? 3개월, 고작 3개월입니다. 왜 3개월 다스렸을까요? 1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웠다. 왕을 누가 세웠다고? 백성이 세웠대요. 백성이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백성이 자기들 스스로 왕을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3개월 만에 그냥 끝내버리십니다. 자, 그러니까 호세아 8장 4절에 가면 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아니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따지시는지 3절 봅시다. 이집트 왕이 바로 느고가 예루살렘에서 그가 누굽니까? 여호아하스 왕이죠. 3개월 만에 그 왕을 끌어와 가지고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왕을 저 중국의 명나라 왕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왕을 그냥 끌어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에 뭡니까? 그 최고통 히데요시 나오죠. 와가지고 우리나라 왕을 제가 끌어내 버리고 지가 마음대로 이런 지금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땅에다가 부과를 시킵니다. 100달란트, 금 1달란트. 이게 얼마 된다고? 정말 이게 쪽팔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왕이 또 예루살렘을 왕을 바꿔버립니다. 그의 형제 엘리야김, 요아스의 형제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는데 그의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으로 바뀝니다. 이름이. 그리고 그 왕을 다시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 데려가 버리죠. 그죠? 데려가 버립니다. 끌고 가 버립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여호야김도 25세에 다스렸는데 몇 년을 다스렸습니까? 예루살렘에서 11년 다스렸죠. 11년 정도 다스릴 정도 같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미 알았어야지. 얘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몰랐던 거예요. 예. 3개월짜리는 3개월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그래도 11년 정도 다스렸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정도는 알 정도 지각이 있어야 되는데, 얘도 똑같이 보니까는 5절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그가 주님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것을 또 행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결국 외형적인 신앙과 교만의 결말이 또 다가옵니다. 바벨론 왕이 얘를 또 잡아가지고 끌고 갑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를 치러 올라와서 그를 족쇄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데려가니라. 참 이게 참 남유다 마지막 지금 풍경입니다. 얼마나 이게 정말 우스운 일입니까? 이 끌려가는 장면이 예레미야 22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이게 어떻게 끌려가는지. 예레미야 22장 봅시다. 예레미야 22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아 형제여 아 자매여 하며 슬퍼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 주님 아 그의 영광이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퍼하지 아니하리라. 맞죠? 얼마나 이게 뭐 독재 정권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면 백성들이 그렇게 끌려가는데도 슬퍼한 사람이 없대요. 어떻게 끌려갔습니까?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예루살렘의 성문들 너머로 끌려가 던져져서 뭐와 같이 나귀와 함께 매장됩니다. 참 이게 뭐 사람이 왕이 일국의 왕이 그 짐승하고 같이 매장되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비참한 노릇이죠. 자, 본문 들어갑시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보면은 여호야김이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비참하게 있으면 자기 아들 여호야김은 정신 차려야 되죠. 근데 얘는 또 정신 또 못 차립니다. 자, 9장을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몇세요? 8세인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3개월 10일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주님의 목전에 악한 것을 또 행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가 다가므로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그를 바벨론으로 떡 끌고 갑니다. 주님의 전에 귀한 그릇도 몽땅 다 가집니다. 이 정도 되니까 주님의 전에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도 다 가져간다고. 우리 성전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강단도 있고 이런 걸 다 가져가 버렸다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을 이방의 우상 숭배한 놈들이 다 와가지고 이걸 다 들고 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지금 하나님한테 모욕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예비하는 이 강단의 성전 기구들을 다 가져가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올바른 성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럽고 악하고 냄새나고 토악질 나는 그런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이 깨끗하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대형교회 목사가 안 돼서 천만다행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형교회 되면 타락할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성전이 또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야 됐다면 얼마나 타락을 했을까 한 번씩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 하나님, 저 많이 되면 한 100명까지만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요, 30명만 돼도 버겁더라고. 진짜로. 매일같이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이름 다 불러요. 여러분 자녀 이름 다 불러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드는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한 100명까지는 할 수 있겠더라고. 300명 못합니다. 근데 3만 명 되는 교회에서 어떻게 담임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못하지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교회는 그렇게 클 이유가 없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쪼개줘야 됩니다. 300 단위로 100 단위로 계속 분리개척 계속 들불처럼 번져나가야 됩니다. 예. 우리 교회 크지만 그렇게 합시다. 아멘. 아멘. 뭐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표정이시네. 일당백명 그래 좋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 왕 1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나오는 거예요. 시드기야 다스리기 시작할 때 21세 예루살렘에서 몇 년요? 11년을 다스립니다. 이게 이제 남유다의 최종 마지막 이제 통치입니다. 자, 그는 또 어떻게 했는지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주님 그의 하나님의 목전에 또 악한 것을 행하고 주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선지자 예레미야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했더라.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때문에 얼마나 눈에 눈물 마를 날이 없었어. 그러니까는 예레미야 38장에 가면은 이 시드기야 왕한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막 그런다고 막 따지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래서 13절을 봅시다. 그도 자신을 하나님의 맹세하게 하였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역을 하였으나 그가 자기의 목을 굳게 하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노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솔로몬 시대 때 지었던 성전을 완전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솔로몬 성전 자체를 그냥 아예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이거는 성전이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예비하는 장소로 가지면 나는 그 성전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외부의 이방 민족들이 침입해가지고 완전히 박살나게 만듭니다. 그 장면이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자, 14절 어떻게 해가지고 더럽혔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제사장들의 모든 우두머리와 백성도 이방인들의 온갖 가증함을 따라 심히 많이 범죄하여 그분께서 예루살렘에게 거룩하게 하셨던 주님의 전을 더럽혔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늘 이것이 주님의 전 맞죠? 여러분 주님의 전을 오늘 이 악한 제사장과 백성들이 더럽혔다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전을 더럽히지 않았는가? 우리가 스스로 한번 반문해 보셔야 돼요. 뭘로 우리가 더럽혔을까요? 여러분 가장 더럽힌 게 뭐냐면은 우리의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이에요. 하나는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내 욕망대로 따라가는 마음이 있어요. 그 욕망이 뭘까요? 각자 다 틀려요. 이 사람은 돈이 욕망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은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저 사람은 야망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죠. 그런데 그 소망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완전히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이 내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자리로 오늘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예배한다면은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분명히 오늘 성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때에 사자들을 이렇게 보내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처소를 뭐요?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가가지고 주님의 선지자를 가지고 잘해라, 있을 때 잘해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럴 때가 좋은 거야. 이럴 때가 좋은 거라고. 맞죠? 계속해서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그래도 참아주시는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때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읽었죠. 16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우롱하고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분의 선지자를 확대하였으니 주님의 진노가 그분의 백성에 대해 일어나 구제할 방책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종말 선이 있어요.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냐니까 죄가 죄가 계속해서 누적돼요. 여러분, 죄를 우리가 계속 짓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은혜의 시한을 완전히 끝내게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 자들이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자들이죠. 값없이 은혜 받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악용해서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짓고 범죄하고, 근데 그 죄가 드러날까요? 사람들한테 안 드러납니다. 자신만이 아는 죄악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3가지 범죄를 고백하세요. 6가지 범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옆 사람은 모르지만은 자신이 알고 하늘이 알고 땅도 알고 다 아는 범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거 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곧 말씀을 경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이 하나님은 하나님 어디 계시노 하고 묻는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이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요. 아멘.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어떻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모스 8장에 가면요, 말씀이 넘쳐나고 물이 넘쳐나는데 참 다 지금은 기갈의 시대라고 되어 있다고. 아모스 8장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했는지. 아모스 8장. 자, 다니엘 뒤에 있죠. 11절입니다. 11절, 12절. 아모스 8장 11절, 12절. 지금 오늘날 시대가 지금 이거란 얘기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이르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넘쳐나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이 귓구녕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지금 눈앞에 있죠. 내 속에 지금 있다고. 근데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내 심령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머릿속에 속된 말로 똥이 가득 차가지고. 맞죠? 맞아, 안 맞아요? 그 잡것 전부 다 쓰레기예요. 그냥 일명 한자로 합시다. 똥이야, 똥. 머릿속에 똥만 가득 채워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 헤매어 주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 말씀을 찾지 못하리라. 아멘. 분명히 그랬죠.
말씀 찾으려고 막 이쪽 저쪽 돌아다니지만 진짜 벽의 말씀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6층 간 사람 아시죠? 맞죠? 이리저리 막 말씀 찾으러 돌아다닌다고. 근데 못 찾는 거예요, 전부. 우리는 진짜 벽의 말씀 찾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자, 본문 갑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16절을 보니까 구제할 방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극에 달아가지고. 예.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오래 참으심의 표현인데, 그러나 무한정 오래 참으시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딱 칼을 한번 들었다면요, 다 죽여버리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이는가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죽이시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갈대아 왕을 그들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칼로 그들의 성소가 있는 집에서 청년들을 죽였으며 젊은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늙어 허리가 굽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 모두를 갈대아 왕의 손에 주셨더라. 완전히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 죽으실 때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우리가 이 현장에 있었더라면 우리도 똑같이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는요, 수없이 경고했지만 우리 신앙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결실이 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추수할 때 뭐와 뭐가 갈라집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집니다. 그게 언제요? 추수 때입니다. 지금요, 예수님께서 낫을 들고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뭐 하시려고? 추수하시려고. 그럼 추수가 영적으로 뭘까요?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추수의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낫을 딱 들고요, 전부 벨 겁니다. 배임을 당하는데 이 배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분리되게 지금 하시는 지금 그 목전에 와 있다고요. 예,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에스겔 18장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에스겔 10장. 에스겔 10장 봅시다. 18절, 10장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주님의 영광이 전에 문지방에서 떠나 그 그룹들 위에 섰더라. 그 전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문지방에서 어떻게 해요? 머물러서 떠났어요.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것을 우리가 이가봇이라고 그랬죠. 이가봇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가봇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가문에 멸족이 옵니다. 그 다음에 한 도시가 멸망합니다. 나라 전체가 완전히 꺼져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는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그룹들이 자기 날개를 들어 올려 나의 목전에서 땅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면 그 바퀴들도 그들 곁에 나란히 있더라. 각기 모두가 주님의 전에 동쪽 문 입구에 서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은요, 주님의 전에 동쪽 문 입구입니다. 그 동쪽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동쪽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다시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이걸 지금 어떤 민족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죠? 아까 어떤 민족을 했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막 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벨론의 승리일까요? 하나님 공의의 완성일까요? 하나님 공의의 완성입니다. 바벨론이 승리했는데 이래 보시면 바보입니다. 이거 하나님은
바벨론이 승리할 이유가 전혀 없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그냥 도구로 쓰인 겁니다. 바벨론은 악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하고 월드, 세상, 악의 대명사가 바벨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세상의 악을 동원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뭘 시사할까요? 분명히 우리 베드로전서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에서 제일 먼저 손대는 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부터 손을 댑니다. 그 교회에 누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예. 세상 사람들 심판 안 해요. 이유가 뭐 때문에? 이미 심판받았거든요. 쟤들은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쟤들은 버린 자식들이기 때문에, 이미 불구덩이 들어갈 자식이기 때문에 심판을 할 필요가 없어. 예. 이미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심판하시냐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대. 칼날을 들고 낫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와가지고 네가 잘했나 못했나 다 따지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둘째 사망 때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갈까요? 그거는 둘째 사망은 계시록 21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봅시다. 계시록 21장. 21장, 계시록 21장. 이런 자들은 전부 다 지옥 떨어집니다. 예. 무심코 여러분들 뭐 사소한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예. 8절입니다. 7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겨야 됩니다. 아멘. 내가 이길 수 있나요? 나는 못 이겨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아멘. 자,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길 힘이 전혀 없어. 그런데 8절에 봅시다. 이 사람들은 지옥들 완전히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읽어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을 일찾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여왕이 타는 호수에 참여하는, 이것이 몇째 사망? 둘째 사망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안에 나는 포함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엄밀히 따져서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거짓말 우리 안 하는 거 같죠? 심각한 죄입니다. 왜 그러냐니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해요. 예, 너무 이게 심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자기 자신한테 속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근데 분명히 오늘 성경이 그랬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어떤 거짓말? 하나님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또 그러고 있다고.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혀를 잘라버려야 됩니다. 네. 혀 자르는 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이죠. 아니 네 눈이 범죄한 누나를 어떻게 하라 했어요? 누나를 빼라 했잖아요. 네 팔이 범죄하면 팔을 잘라버리랬다고. 네 거짓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들어가면 가위로 잘라봅니다. 잘라보면 혀가 다시 나와가지고 또 자르고, 또 혀가 나오면 또 자르고, 영원 형벌.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일 우리가 가장 심상히 여겨야 될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성경은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안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고 있는 그대로 고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안 되는 걸 된다고 그러고 되는 걸 안 된다고 그러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는 자를 처음 나오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박권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두려움의 영이 지금 잡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길 겁니다. 네. 두려워하는 영은요, 하나님은 두려워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예레미야 21장 봅시다. 예레미야 21장.
자, 예레미야 21장 8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는 이 백성에게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두었느니라. 아멘. 지금 생명과 죽음의 길을 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어딘데 두려움이 영입니까? 평안의 영입니까? 평안의 영 맞죠? 그럼 29장을 봅시다. 29장 하나님 우리한테 뭘 주시는지. 그러니까 두려움의 영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 아니야. 마귀가 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29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아나니 곧 재앙의 생각들이 아니라 무슨 생각? 평안의 생각이니 기대하던 결과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오늘 주님이 재앙의 생각을 주는 게 아니래요. 이 개역개정 보면 너희한테 미래와 소망을 준다고 되어 있다고. 맞죠?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준다 했다고. 어제 제가 열도로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미래와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죠. 바로 그 얘기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둘째 사망의 제일 첫 번째 지옥 갈 인간들이 누굽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안 돼요. 잡혀 있어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속에는 모든 두려움, 공포의 영, 두려움의 영, 그 악령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영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본문에 보니까는 18절에 봅시다. 하나님의 전에 크고 작은 모든 그릇들과 전의 보물과 이 모든 걸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이 나라 이런 슬픔이죠. 그리고 19절 보니까 더 가관입니다. 하나님이 전을 어떻게 했어요? 불을 살라봅니다. 성전을 불사버린다고. 우리 지금 누가 아주 교회에 불 살라본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예. 기름을 붓고요 불을 살라버립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 허물러 버렸습니다. 불로 궁궐을 불사르고 모든 귀한 그릇들을 파괴해버렸습니다. 누가요? 바벨론. 예. 그리고 칼에서 피해가지고 남은 자들, 이 자들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거 막 그야말로 이게 비참한 지경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한 지경입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에요. 왜요? 말을 안 들었으니까. 순종 안 했으니까. 아멘. 그럼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 때까지 거기가 아주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 이제 70년이 이제 되는데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으니 그 땅이 안식을 기뻐할 때까지라. 곧 그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년을 지켜 70년을 세웠더라. 아멘. 이게 예레미야 2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70년을 채운다는 얘기야. 성경이 이미 예언됐던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바벨론은 다시 또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쳐서 제국을 또 만듭니다. 그때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 누구요?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나의 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쓰임 받기 위해서.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1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뭐하려고?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자기 왕국 전역에 공포하기도 하고 그것을 글로 써서 말하기를. 마지막 23절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나에게 주시고 그분을 위하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전을 말하고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세요. 70년이 찬 뒤에 나한테 이 완전히 바벨론이 허물어버린 여기다가 새롭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나한테 말씀하셨어. 천사가 나타났겠죠. 고레스 왕한테.
페르시아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바사라 되어 있죠. 바사. 그렇죠? 바사. 자,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는 그분의 모든 백성이 누구냐? 주님 자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느니 그를 올라가게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입니다. 역대하 36장이. 지금 모든 징계가 완전히 마무리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대하는 징계의 역사입니다. 징계의 역사인데 이게 종말을 의미해요. 끝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끝은 진짜백이 끝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는 회복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끝나고 난 뒤에 70년 뒤에 다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보냐면 하나님의 구속사, 이게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징계하시고 세워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연속이 역대하를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역대하를 다 끝내는 거죠.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유다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시드기야 두 눈을 뽑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한 게 유다를 완전히 끝내신 게 아니라 70년 동안을 유다를 정화시킨 겁니다.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제가 우리 집에서 어항이 있는데 금붕 어항이 있어요. 구피. 물을 갈아 주려고 이제 손을 얹으면요. 그 뭐 물고기 똥하고 막 이렇게 올라왔는데 막 완전히 그냥 지저분해요. 그때는 지저분한데 한 1시간만 있으면 가면 물이 깨끗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게 그 부유물들이 싹 다 가라앉아요. 그 물은 맛이 또 괜찮을 정도로 깨끗한 물로 보인다고. 여러분들 유다가 그랬어요. 그 흥크러진 어항과 똑같았어요. 완전히 이렇게 엉망인데 하나님은 그걸 싹 정리하고 난 뒤에 깨끗하게 하셨어요. 예. 자, 징계 속에서도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회복의 도구로 쓰시는 고레스 왕으로 인하여 이제는 에스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히브리서 3장만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끝까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날마다 서로 뭐예요? 권면하여 너희 중에 하나라도 죄의 속임수로 인하여 완악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처음에 가진 확신을 끝까지 확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기 때문이라. 아멘. 끝까지 확실하게 되면은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끝까지 못하면 누구한테 참여했어요? 마귀한테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역대 36장 이걸 통해서 모든 이 역사서가 또 끊어지니까 끝나니까 참 좋네요. 이제 이후에 이제 에스라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또 우리가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